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세상을 지으셨던 것처럼 바로 이곳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여, 세상에서 가지고 온 모든 문제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교회와 성도의 사이를 교통하게 하시고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내 생명을 주님의 것으로 여기고 오늘 우리의 인생을 주의 것으로 여겼더라면 오늘 우리가 이처럼 주 앞에 죄악과 실수와 참담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우리 인생에, 오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주이심을 깨닫지 못하여 내 뜻대로 하려 하였고 내 마음대로 하려 하였고 내 것이라 여겨 빼앗겼다 여겼고 나눠주지 못하였고 또 그것을 내 마음대로 주관하다가 자유를 행사하다가 도리어 주의 자유를 빼앗아버리는 오늘 우리의 악한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모든 것 주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내 주장으로 주님 주의 이름을 가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 마음속에 주님 여러 가지 더러운 욕심으로 하나님 내 삶을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0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요? 오늘 감히 묻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어떤 뜻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주시고 또 어떤 뜻으로 오늘 우리가 모이지 못하게 합니까? 하나님, 이전에 바벨론 포로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온을 향하여 마음에 애달픔과 또 그리움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주의 목전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것에 오늘 우리가 그립고 또한 목마릅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이 속히 이 어려움들과 아픔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시고 다시 주께서 우리를 불러 보아주시는 날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오늘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기를, 하나님, 찌는 듯한 폭염이 없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커다란 폭우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이다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원망하였지만 하나님, 돌이켜보니 대신에 폭염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들을 당하지만 대신에 오늘 우리가 가족의 주님 소중함과 또 여러 가지 예배의 소중함, 그 이전에 늘 당연하다 여겨 누리고 살던 것들의 고마움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것이 주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뜻임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세움교회를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신 지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를 어느 자리 무엇을 향하여 가라 하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사명의 공동체로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 세움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오늘 이 지역의 뭇 영혼들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3년이지만 앞으로 30년 또 300년의 삶 동안에 주님, 오늘 우리 교회가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놓은 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뜨임 돌이기를 원하며 주의 반석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에 기본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 세상을, 이 다음 세대들을 주님 길러내는 교회, 주님 바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죄악 없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아버지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는 충격적이게도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천주교라든지 아니면 뭐 동방정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신성시 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에는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신성을 반신반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열심히 공생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미쳤다 해서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는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그의 동생들과 함께 온 거예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에 관심도 없고 또 그가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의 위치, 가족들은 지금 어디로 와 있냐면 예수님이 무리와 함께 말씀하실 때 밖에 서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면 안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가족들은 이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밖에 서서 말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47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들은 뭔가 할 얘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들을 귀는 들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족 공동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가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하는 얘기 좀 들어. 내 말 좀 들어봐. 그런 주장들은 가족 안에서도 우리가 친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계속 내 말 들어보란 얘기는 해요. 왜 내 말 안 들어주냐고 그거는 막 섭섭해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은 정작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잘 안 들어요. 내 얘기는 왜 안 들어주니? 내 마음은 어떤데 너가 왜 내 마음을 안 들어주니? 이건 섭섭하면서도 그게 섭섭하면서도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섭섭해도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는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 사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또 그의 동생들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다 보면 공부 잘할 아이와 뭐 예배만으로도 공부 잘할 아이와 그렇지 못할 아이가 구분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부 잘할 아이는 어떤 아이가 공부 잘하는 아이인가요? 앞에서 하는 강의나 이런 부분들을 듣는 아이가 공부 잘하는 아이죠. 듣는 자세가 잘 되어 있으면 그렇죠. 정보도 빨리 흡수할 뿐만 아니라 빨리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서도 이와 같은 것이 되면 좋은데 가족들은 도리어 서로가 자기 얘기만 옳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가족 안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남의 이야기는 안 들을까요? 저도 상처 가운데 하나는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고집이 세셨어요. 그렇게 고집 센 저희 아버님, 누가 가족들 중에 누가 뭐의 어떤 이제 가족의 대소사에 대해서 조언을 해도 전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이미 마음이 딱 굳어져 가지고 그러신 분이 저희 아버님이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저희 아버님이 다른 분들, 아버님을 멀찍이서 보고 있는 다른 분들에 의하면 굉장히 귀가 얇은 분이라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닌데 저희 아버님은 고집불통이시다가 절대 남의 말을 하면 절대 안 듣는 분인데 왜 고집불통이라고 알고 계실까? 이렇게 귀가 얇다고 알고 계실까? 알고 보니까 그분이 아는 다른 지인들, 친구들에게서는 그렇게 그분들 얘기에 많이 휘둘리기도 했던 분이셨던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전혀 듣지 않는 분이 왜 밖에 나가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에 쉽게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걸까? 친밀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친하다는 것, 누구와 친하고 내가 더 가깝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의 가족이거나 아니면 촌수가 아주 가깝다거나 자주 만나서 교제를 하는 그런 친한 사람일수록 우리가 도리어 그 사람의 진가,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잘 못 알아보는 수들이 많습니다. 친밀하면 그 사람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일 것 같은데 친밀함의 정의가 잘못 내려져서 친밀한 사람은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지 내가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밖에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자상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들어주는 사람이 도리어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딱 이렇게 귀를 닫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는 그렇게 배척을 당했을까요? 친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어려서부터 잘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이야기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최고의 아빠가 누구입니까? 우리 아빠거든요. 최고의 엄마 누구입니까? 우리 엄마예요. 반대로도 되거든요. 이게 최고의 아들 누구예요? 내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꼭 비교하잖아요. 왜 내 남편은, 왜 내 아내는, 내 아버지는 왜 이럴까? 쟤네 아버지는 저렇게 하고 우리 또 쟤네 엄마는 저렇게 하는데 그에 비하면 너무 부족하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친밀하기 때문이에요. 친밀한 관계가 도리어 그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못 알아보게 하고 그래서 못 듣게 만듭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경청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바로 옆에서 딱 붙어가지고 못 들어요. 여러분 지금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옆에 바짝 붙어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이야기가 잘 안 들립니다. 도리어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돼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잠시 띄워놓을 생각을 하셨습니다. 띄워놔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배 위에 오르십니다. 이게 이제 하필 베드로의 배였는데 배 위에 올라서 그 육지로부터, 그 많은 무리로부터 살짝 떼어놔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세운교회가 정말 그럴 일이 지금 당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터져나가도록 성도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 강대상에 전부 다 와서 이 강대상 앞에서 설교를 들어야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맨 앞에 와서 여기 이 자리에 한 사람, 이 자리에 한 사람 이렇게 앉은 사람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요, 설교 뭐라는지 하나도 못 들어요. 가까우면 못 듣는 겁니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과 친밀함이라는 말을 혼동해서 씁니다. 사랑한다고 다 친한 건 아니고요. 친하다 해서 다 사랑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약간의 거리를 두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약간의 거리를 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약간의 거리를 띄울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바로 예의 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저를 많이 좋아하게 됐어요. 제가 하는 설교나 아니면 또 이런 것들을 유튜브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거나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저랑 아주 친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사무실에서 쉽게 만나요. 저도 그냥 반바지 입고 예의도 차리지 않아요. 그냥 런닝 이렇게 입고 그 사람과 만나서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이제 더 이상 나이도 동갑이다 보니 이제 그 존칭어도 쓰지 않아요. 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분이 만약 한 분 있다면 그분이 제 설교를 들으면 뭐라고 생각이 들까요? 교회 내에서 이렇게 친해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친밀해지는 것이 교회 내 사랑, 그러니까 교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착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친해졌습니다. 너무 많이 친해지다 보니까 이제 존칭어도 쓰지 않고 집사님 칭호도 없어졌어요. 야, 언니 이렇게 됐어요. 이런 분들이 다 둘러앉아서 말씀을 나누고 진지하게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야, 어색하게 왜 이래? 무슨 예배야, 말씀 나눔이야. 아니 이렇게 같이 그냥 차나 한 잔 마시고 헤어지자. 그래, 좋아. 그게 좋은 거지. 그게 사랑 아니야? 다른 한 분이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교회 왔으니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야지. 이렇게 하면 어떡해? 어색해. 손오고라들어. 우리끼리 우리 사이에 이런 거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친해지면 좋은 점도 있지만 잃어버리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님과 아주 친밀했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나고 자랐던 예수님의 형제들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밖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할 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할 말이 있어서 말하려고 밖에 섰더라는 거예요. 말하려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하려고, 예수님에게 말만 하려고, 들으려고가 아니라 말하려고 밖에 서 있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이었다는 거죠. 가족인데 그래도 혈연인데 피부친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가족들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이 가족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본 단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있는 것이 옳지 못하다 생각이 되어서 여자를 지으셔서 저를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아니면 동네 어떤 한 마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제일 먼저 만들어진 공동체는 바로 뭐냐면 교회보다도 더 먼저 가족이라는 가족 공동체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귀해요, 이 가족이라는 것은. 사실 가족을 만든 하나님의 진짜 속내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남자가 홀로 독처하는 것이 옳지 못하여 그를 도울 배필로써 아내를 붙여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가족 공동체는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돕는 동역자 공동체라고 먼저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혈연 공동체는 나중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가인과 아벨이 만들어진 것은, 가인과 아벨에 의한 혈연 공동체는 훨씬 나중에 얘기해요. 먼저는 동역을 하기 위하여 서로 돕는 배필로서 서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가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원래의 사명도 다 잃어버리고 가족 안에서 혈연의 가족이 되고 나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르고 나서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배신하죠. 그래서 하와가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서로 감싸고 또 서로를 편들어 주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와 탓을 하잖아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그때부터 가정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이 가정 안에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 오게 되면 살인이 벌어지게 됩니다. 가족 공동체 안에서 죄악이 잉태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전체가 어떻게 보면 좀 과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가족의 죄악사, 가족 내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죄악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깨어진 가정, 상처난 가정, 그리고 또 그 속에서 미움이 배태되는 가정, 사랑과 생명이 배태되는 가정이 아니라 미움이 그 속에서 벌어지고 서로 살인하고 죽이고 깨어지는 그런 가정들을 우리가 창세기 때에서부터 우리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특별히 대한민국 안에서 가족이란 어떻습니까? 가족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공동체이죠. 가족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공동체로서 오늘 우리가 생각되어집니다.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을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안티크리스찬이에요. 영국의 과학자, 생물학자인데 이 사람은 진화론자로서 인간이 누군가를 이타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없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를 이타적으로 사랑하는 건 다 거짓말이고, 특별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은 그 이제 누구든지 그렇게 주장해 볼 수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은 그래도 이건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 다른 사람을 향한 아주 진짜 박애의 근원이 바로 이것 아니냐? 그러니 세상에 사랑이라는 것은 존재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리차드 도킨스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왜 사랑하냐면 우리 안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우리는 의식밖에는 이해를 못하는데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는 우리 세포 속에 유전자가 있답니다. 이 유전자가 자신의 유전 정보를 최대한 많이 퍼뜨리는 것이 이 유전자의 아주 본능적인 습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를 퍼뜨리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죠? 생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후손들을 낳아서 그걸 증식을 해야 되는 것이 유전자 아닙니까? 그게 유전자의 이제 본성이다 보니까 나는 이제 곧 죽을 몸이 생식을 하지 못할, 그러나 이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내 다음 세대, 내 새끼들이잖아요. 내 새끼들은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보다 더 많이 아이들을 낳을 준비들이 되어 있으니,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또 아니면 지금 위험한 상황 속에서 내 생명보다는 그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타적 사랑이라는 건 없고 이기적인 유전자의 자기 복제만이 있다. 그게 인간이다. 아니 그러면 애를 많이 낳는 게 이거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래야 유전자가 더 많이 퍼져나갈 텐데 그 말이 안 맞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러 명의 유전자를 여러 명의 아이들을 낳는 것은 결코 이들이 더 확장해 나가고 더 부해지고 그래서 더 많은 아이들을 낳아서 내 유전자를 더 잘 보존하는데 도움이 별로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이 한두 아이만 낳아서 키우는 것도 다 유전자의 자기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사랑이라는 건 없다. 그거 부인하는 겁니다. 종교야말로 없어져야 할, 우리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없어져야 할 그런 것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기적 유전자를 쓴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우리 그 이타적 사랑이라는 게 진짜 없나요? 내 유전 정보를 내가 그냥 전달하기 위한 혈연 관계라는 것밖에 없나요? 특별히 대한민국은 혈연이 중요하잖아요. 내 핏줄, 가족들. 저는 교회에서 수도 없이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도 내 새끼가 중요해서 내 새끼 건드리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박애, 하나님의 정말 그 놀라운 사랑, 그런 사랑은 싹 없고 그저 내 핏줄, 내 새끼 건드리면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가족 중심주의만 남아있는 거죠. 이 가족 중심주의적 생각, 그래도 가족들에게는 사랑이라는 게 남아있다는 것을 춘추전국 시대 그 암울한 시대에 그것을 간파하고 이것을 종교로 처음엔 철학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종교가 된 것이 바로 유교 사상 아니에요. 가족 중심주의. 그 가족끼리 똘똘 뭉쳐라. 가족끼리 하나의 신앙 공동체가 되어라라고 했던 게 공자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 공자가 어디에 아직 남아 있는 겁니까? 교회에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뭡니까? 그러면 가족에 대한, 가족을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셨나요? 가족의 개념이 혈연에서부터 혈연을 넘어섭니다. 여러분 제발 에서부터 좀 벗어납시다. 제발. 언제까지 이 생각만 합니까?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가족,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가족이 누군데? 내 가족이 누군데? 나와 유전 정보가 같고 나와 혈연 관계로 묶여져 있고 혈액형이 같고 그 사람들이 내 가족이야? 진짜 유대인이 누구야? 아브라함의 혈연 관계에 있고 그래서 DNA 정보가 아브라함과 일치해야 유대인이야?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누가 내 가족이고 내 어머니이냐? 50절 말씀입니다. 50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자, 새로운 혈연이 나타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내 아버지의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내 형제고 내 자매냐? 아니고 새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이 혈연을 부인하고는 아니에요. 가족을 부인하자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 아무 쓸모없고 가족 사랑하는 거 이제 더 이상 소용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 버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넘어서자는 거예요. 넘어서자는 거예요. 넘어선다는 게 뭡니까? 가족도 가족이지만 그 혈연에 묶여서 리차드 도킨스가 야, 거 봐라!
교회도 똑같네. 니들 아니라고 맨날 말하지만 결국 교회도 다 지 새끼가 제일 중요하고 자기 혈연이 제일 중요하고 자기 아버지가 제일 중요하고 자기 어머니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 말하네. 내 말 맞잖아. 이기적 유전자. 공자님이 나타나서 맞잖아. 예수님 얘기 뭐 아무리 들어봐요 결국은 내 얘기 내 말 따라가잖아. 가족 중심주의. 우리 그렇게 살 거냐는 거죠.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가르침은 바로 무엇이냐면 가족을 넘어서라는 겁니다. 좀 10번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한두 번이라도 남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내 자녀랑 그리고 또 교회 다니는 어느 다른 집사님 자녀랑 싸웠으면 좀 그때는 한번 내 자녀 뭐 잘못한 부분이 내 자녀에게도 있다는 걸 좀 보고 내 자녀도 좀 혼꾸녕 내고 내 자녀를 위해 또 그 자녀 편도 좀 들어주고요. 그 사람도 뭔가 좀 내 가족 내 새끼들 이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하나의 가정으로서 한 가정으로서 그렇게 좀 생각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혈연을 넘어서는 공동체, 우리도 혈연은 혈연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가족 혈연 공동체가 바로 오늘 우리 교회 아닙니까? 우리 세움교회가 이 땅에 이 자리에 세워진 지가 이제 3년, 8월 20일이 우리 교회의 이제 주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3년 차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한 가정으로서 살아갑니까? 에이, 가정인데요. 서로 친하지도 않고요. 저 사람 잘 모르고요. 괜찮아요. 친밀하진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랑은 친밀한 것과 다른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맨날 놀러 가는 그 이웃집, 맨날 마실 가는 그 이웃집, 그런 사람이 가족 꼭 그렇지 않아요. 가족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꼭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 친하지 않은 형제 자매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가정으로서 가족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가장 큰 주된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 혈연을 넘어서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도리어 여전히 그 혈연 공동체를 넘어서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누구누구 얘기할 것 없이 저와 우리 목회자 공동체 안에서도 여전히 혈연 중심으로 내 자녀, 내 새끼가 제일 귀해요. 그래서 교회도 물려주고 있죠. 교회의 최대적 요즘에 이제 그 리차드 도킨스가 박장대소 할 일이에요. 거봐, 세상에 박애가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다 거짓말이야. 쟤네들도 다 유전자 따라가잖아. 저도 제 자녀들 보면 마음에 뭉클뭉클하는 뭐 그런 마음들이 막 있어요. 야, 얘네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걔네들 보면 마음이 짠해오고 막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본능이에요, 본성. 신앙이 이 본능, 본성 못 이깁니까? 신앙이 이것도 못 이기나요? 언제까지 그 가족 중심,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요? 언제까지 내 피 땡겨오는 핏줄에만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그걸 좀 넘어서야죠. 내 자녀 아까운 만큼 남의 자녀도 아까운 거잖아요. 이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과정입니다. 49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들이야말로 나의 어머니고 내 동생이고 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금 손가락에 누가 걸리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 모두잖아요. 오늘 비록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날 이런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을 넘어서십시오.
교회가 하나의 가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가정의 첫 번째 기능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혈연 공동체가 아니고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것은 사명 공동체, 그게 우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게 좀 거친 얘기입니다만 같은 사명을 가지고서야 가정이에요. 여러분, 한 이불 덮고 자라고 있다고, 그리고 한 집에서 한 솥밥 먹고 있다고 가정이 아니고요, 한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위하여 함께 나갈 때 그게 진짜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혈연을 넘어서는 그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또 교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의 혈연으로서 혈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가족 구성원들 다 함께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 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세도를 맡게 되는 우리 세운 부모님 한 가정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연이 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핏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 중심적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가족 중심주의는 범사에 좋은 것이로되, 그러나 이 가족의 바운더리를 넘어서지 못하는 우리의 사랑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도와주셔서 누가 내 가족이고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동생이냐, 이 질문에 오늘 우리가 대답하려 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공동체야말로
하나의 가정이요, 가족이요, 오늘 우리가 사랑에 맞지 않을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은 교회처럼 되어서 사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교회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혈연이 되게 하여 주시고, 친밀하지는 않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온 세상을 지으셔서 만물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의 크지 않은 재능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사업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직장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물질과 시간, 건강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여 주께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린다 생각하여 나왔지만 도리어 더 받아감을 또한 고백합니다. 시간을 드릴 때 영혼으로 갚아주시고, 봉사로 드릴 때 주께서 우리 일을 해주시고, 우리 몸을 드리면 당신의 아들로 갚아주시며, 생명 드릴 때 영생으로 갚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생명 이것도 주님의 것이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족, 그 이상의 가족,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되어 오늘 우리 세움교회 든든히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